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죄로 인해서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아버지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서 예수 얻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할 때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값지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회개해서 지상 받는 자만이 영생 천국을 얻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고 또 천년병의 속히 아버지 끝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꿈과 희망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르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르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에 은혜와 사랑과 거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전염병이 끝나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6절 7절 보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비하신 전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이 일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도는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구민을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 걸려서 많이 죽고 또 핍박으로 죽고 엄청난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1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8 여호와는 죽이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내게 더하시죠. 들이 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들이 나는 하늘이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뭐에 빛이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먹이고 빛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잠언 1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두고 있으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지고 피를 죽으시고 보내고 정신피로서 우리 회개하고 제산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생사복이 내 앞에 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피는 생명의 일지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방인들의 생명은 회개를 주었구나.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러므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구약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구약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 17절에 나오는 것이 구약은 수건 덮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회개해서 수건을 벗겨야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이 구약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저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저런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재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전부 다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율법에서 건질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어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20장 24년 피로 이스라엘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문 앞에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다고 약속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해서 그렇게 해서 양과 손을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좌우 설주 문제에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만 피 있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13장에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에는 덥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참으로 따뜻하게 뜨겁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와서 또 여기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홍해 앞에서 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는 이제 회개해서 삶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고 성령 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하라고 사도행전 5장 17, 18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가 또 속아서 우리가 인생이 또 괴로울 수가 있고 인생이 또 멸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안 사면 그대로 죄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에서 30절, 에스겔 18장 계속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인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다 의인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악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그리스도의 회개해서 용서하는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역시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용서받고 행복한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출애굽기 14장 사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비밀이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너를 구원하는 표다 오는 것입니다. 즉 사는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회개하면 양심이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 피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도관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 죽음에 갇혀있는 모든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죽음과 사망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다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래도 회개해서 우리 활짝 핀 생명의 부활로 또 기쁨의 부활로 평안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죽음에서 저주의 죽음에서 가난의 죽음에서 율법의 죽음에서 또 우리 모든 운명의 죽음에서 죄악의 죽음에서 지옥의 죽음에서 우리가 절망에서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흘린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 안에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버리고 아브라함의 영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가는데 물이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3일 길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쓴물을 제하시고 단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물이 있어서 운망불만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 물이 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거기서 편하게 살 텐데 이렇게 쓴물을 줍니까? 여러분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습관들, 내가 참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야 되고 부정적인 말도 버려야 되고 이거 좋아하는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취미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미생활 때문에 여러분 영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는 이웃을 돕는 것을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9편 98절에 원수가 있느냐 계명을 지키면 죄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미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뜻이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꺾어 던져라. 그런 물이 달아지리라. 나무를 꺾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물이 그 현장에서 달아져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피로써 우리를
모든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비로소 우리를 용서는 의인 되게 해 주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을 벗어버리고 운명의 쓴물을 벗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쓴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흘린 피로 변한 피로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심으로 고린도 5장 17절 우리 그런 날에 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이 쓴물들 이 가난의 샘물들 아무리 가져도 만족 없는 가난의 샘물들을 정산해버리고 그래도 피로 이제 흘린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의 8장 5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 없이 너를 가난하게 되게 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을 너희 부유케 하시며 고린도의 3장 21, 3절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말씀을 만물이 아버지 것은 나의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런 부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눠주고 우리는 잘 관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종이 되면은 불행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종이 되셔야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종이 돼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삽니까? 그러나 다스리고 정말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4차원에서 이 모든 다스리고 지배가 성령 지배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바로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5절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바로 부유한 사람이고 주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주는 자가 바로 다스리고 정말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주에서 쓴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피로써 저주의 쓴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 형통업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며 대사 율법의 저주의 소를 속량하시니 기록되면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 아닌 자라 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속을 받게 하심이라. 이제는 이 저주의 쓴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 형통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쓴물이 있습니다. 정적인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들, 참을 생각의 병들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해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넘치게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배로운 피로써 회개해서 먹고 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성복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라가 너희에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늘나라에는 병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또 어둠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예배신 축복의 힘으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시편 30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셔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해결하고 심령 천국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천국을 주시고 환경의 질병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경의 샘물들을 해결하시고 환경의 천국을 주심으로 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출렁이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성공을 주시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저주와 절망과 또 질병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서 치료와 건강을 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을 정산하시고 지옥의 신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마음속의 쓴물들, 고통과 불안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참으로 자살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까? 마음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러므로 이 마귀와 귀신들,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능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 우리를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먹은 진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많이 먹으냐 겸사히 나의 멍에를 메워 너희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심으려더니 내 멍에는 쉬고 내 집은 가벼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회개의 제사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을 주시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불안, 초조를 가지고 역사하는 귀신들을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성령으로 이름 쫓아가는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믿느니라.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게는 평안을 내기 전에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왕으로서 기쁨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어둠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 근심과 고통을 몰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셔서 그래도 피로 제사먹고 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고린도 5장 17절 누구니 그리도 안에 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나를 이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써 우리가 회개를 계속할 때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회개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반대급부에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생명을 넘치게 얻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만나지 않습니다. 잠언 6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족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다 참고하는 것이 바로 그래도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장을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거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천국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이 선물들을 제하시고 달게 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도 풍성함으로 남도 풍성케 하고 나도 기쁨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평안함으로 남도 평안하게 하고 내가 좋음으로 남에게도 좋게 말하고 남에게도 축복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도우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의 인생을 살고 좋은 이름을 남기고 후회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법이른 피로서 우리의 선물로 주었으므로 이 피로 선물을 받아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신 생명 값지게 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계시록 5장 9절 값지게 사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우리는 그래도 피로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저주를 몰아내고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형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속죄의 날에 전염병이 끝나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회복해 설교와 설교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